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세안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심, 이 성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과 오늘 주일에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저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 행하신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어받아서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하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상황과 현실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에 서운한 점은 없는지, 정말 내 생각과 몸이 따로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사랑이면 사랑. 그래서인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자꾸만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죽음에 처하게 되는 일들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삶에 드러난 모습은 결코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희롱과 채찍질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믿음과 충성심에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오게 되면 나도 그 뜻을 따라서 그들처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는 내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물질로 궁핍해서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삶이 이토록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도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내 삶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었으면,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깊숙이, 우리 마음 깊숙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깊은 마음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틈을 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그가 세례를 베풀던 광야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분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알고 이를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도록 예수님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미리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망하여야 한다고 고백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하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묻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세례 요한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신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픔이 우리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경험한 모든 일들이 거짓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자신에게 확신의 말씀,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장 5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증거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메시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가운데 처음 시작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칭찬은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훌륭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극찬을 받으면서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이들이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가진 죄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에 취해 있는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식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는 메시아,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용맹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있고 용맹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전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성탄을 맞이하는 분주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감격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그마한 일,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먼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 오심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행했던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족하며 예수님보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대로 목배임을 당해 죽어갔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흥해야 했고 자신은 망하여야 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 일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치시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백고물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시면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항구에서 배 위에서 마을에서 빈들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원하던 메시아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몸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두신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경쟁하고 비즈니스 간에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삶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폐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30만 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사망자의 수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소식을 매일 들으면서도 매일처럼 전쟁과 같은 현실에 뛰어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도 자신의 옥에 갇힌 현실로 인해서 흔들리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 들어오고 핍박을 해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으로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확실한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구속사역,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신 진정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